평소 아내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사는 공초가가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합니다. 왜 자꾸만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면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부디 김 사장과 재혼해 주기 바라오. 아내는 벌쩍 뛰며 말합니다. 김 사장이라면 당신과 함께 동업하다가 회사를 말아먹은 그자 아닙니까? 맞소. 바로 그놈이요. 그놈에게 원수 갚는 길은 당신과 재혼시키는 것밖에 없어. 제가 말을 잘 못하는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라고 농담 하나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말이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는 역시 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근데 꼭 영어로 말할 때입니까? 우리 말로 할 때도 그래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죠. 특히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요즘 시대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애써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땅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했더니 지가 어디로 가는데 자살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고 말하니까는 네가 누구냐?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래전에 약 8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 들립니까? 네, 물론 뭐 청각 장애가 없는 한 제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들린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단절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물론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러나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질 않아요. 오히려 목만 아플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드시겠습니까? 내 안에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 어기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 죽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걸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 원천은 왜 죽음을 맞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세요. 눈썹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옵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죽었다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봐서 알죠. 아, 저 사람 죽었네? 우리가 봐서 아, 죽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주변 돌려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네? 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겉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멀쩡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나는 죽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영입니다.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아요. 조금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당장 죽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죠. 영국이 자랑하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죄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가 끝납니다. 한 청년이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아까 거듭나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여기 죽은 시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시체가 그 무거운 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형제는 지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래서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은 우리 육체도 따라서 삽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죠. 죽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설사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 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 생명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들리시죠?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들립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영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지? 이런 교만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말고발에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마음을 교만하고 강팍하게 가졌던 결과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마시는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정말로 목이 아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멀뚱멀뚱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영이 죽어서 제 가운데 죽는데 내가 왜 죽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모르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죽게 됩니다. 오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래에서 난 자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난 자가 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나 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이 둘 중 안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지 않았으면 아래에서 났어요. 하늘에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듣지 못합니까?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8장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졸리기만 하고 설교 시간에 보면 가끔 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게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래에서 났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났어도 땅에 다리를 걸칩니다.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어도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 교회 밖에서는 마귀입니다. 결국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유익된 것을 취합니다. 주일이면 거룩한 신자인데 평일이면 세속적인 사람은. 여러분 정체를 분명히 하세요. 위에서 났으면 위에서 난 자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받습니다.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자신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요, 의로운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에게 태어났다. 세상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자손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신자는 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본래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위에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제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이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목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귀에게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막상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거부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판 것입니다. 나도 혹시 이런 자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좀 헌금도 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내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면은 나는 유대인들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죽고 살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죄 가운데 왜 죽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믿지 않으려면, 믿으려고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매주는 콩으로 쓰죠. 근데 팥으로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좀 나쁩니다. 나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지 않죠.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그 사람이 했어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봐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처음서부터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라고 믿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른 말로는 편견이라고 하죠. 이것은 마치 프리즘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킵니다. 예수님은 X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굴절시켜갖고 Y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말합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초판에는 이 주인공이 혼자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근데 판이 거듭할수록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부인과 함께 떠납니다.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냐면 기독교인들이 항의라는 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처자식 그대로 두고 혼자만 순례길을 떠날 수 있냐. 그래서 존 번연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철로의 역정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말씀 듣는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변해요. 불변이라는 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환경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변의 진리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 내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조명하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기의 소원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시편 97편 10절 하반절 말씀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은 더욱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만 쏙 빼놓고 보면 안 돼요. 앞뒤 문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97편 10편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를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라.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완전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앞에 부분을 쓱 빼고 뒤에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해 주신대. 이 망상입니다.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듣기 좋습니다. 아 그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합쳐져 갖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아주 남용을 합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하는 목사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봐야 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그 어려움,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환경과 처지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안도의 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쭉 읽어가다 보면 8장 59절에 와서는 그들이 돌변해갖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좀 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졌던 그 믿음은 이제 휘조각이 되고 완전히 돌변해서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게 처음에 내가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또한 지속시켜 나가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다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직분받았다고, 뭐 헌금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너무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질 않아요. 듣긴 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냅니다. 들을 때는 좀 가슴이 좀 뜨끔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데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국회 파송 선교사라고 자처하는 소리치던 국회의원이자 권사가 자기 보좌관에게 갑질을 합니다. 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줍니까? 이게 자기 겁니까? 어느 교회 목사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한참이 됐는데 아들과 개척하겠다고 교회에다가 100억을 요구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40억으로 줄여갖고 40억을 달라고. 이 교회가 뭐 자기 겁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목사가 돈과 여자에 놀아납니까? 왜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하면서 왜 나라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건성으로,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듣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죄 속에서 벗어나라. 죄에 거하지 말라. 둘째는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합니까? 믿는 자는 거기서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내고 결국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그런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금년 2026년 시작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금년 안에 아무쪼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루하고 졸립기만 합니까? 내 영에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받아들이려고 최소한도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면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위로부터 난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누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혼들이 다 되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도 유대인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